여러분 본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내용 전개가 긴박하고 스릴이 넘칩니다. 오늘 3장 말씀을 보면 갑자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금신상을 만들더니 그 금신상에 강제로 절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느부갓네살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시죠? 지난주 2장 말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지혜자들이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이 뭔지, 그리고 아무도 그 꿈의 해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다니엘만이 그 왕이 꿈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과 그 해석까지도 해내면서 자기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당당하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세요?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했다? 기억 안 날 줄 알았어요. 뭐죠? 전했다. 그렇죠. 와타시와 크리스찬 데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젠가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무너질 것이고 그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예언이 선포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당시 세계 대통령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장 46절에 보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지금까지 수많은 적들을 무릎 꿇린 사람이지 자기가 남한테 한 번도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대정복자 느부갓네살이 지금 18살 된, 그것도 유다 변방에서 끌려온 이 포로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아마 이거 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절초풍했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막 볼을 꼬집으면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일이야? 아니 우리의 왕이,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 왕이라고 하면 바벨론의 신이었던 마르둑이 인간의 몸으로 현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우리의 왕이, 우리의 신이 저 애송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놀랍습니다. 2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지난번에 한 세 가족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 교회를 처음 이렇게 등록하는 진짜 초짜, 진짜 새신자입니다. 솔직히 아직 하나님도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사님, 그냥 예배 시간만 되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찬송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이 설교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가 되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펑펑 흘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십니다. 하나님 최고, 하나님 만세,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이제 다니엘은 왕에게 귀한 선물을 받고, 어떤 선물 받았을까요? 정관장 한 박스 받았겠습니까? 엄청나게 귀한 선물을 받고 이제
새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더라. The end.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네, 오늘 3장 1절을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니, 하나님 만세, 하나님 최고, 하나님 만만세라고 외쳤던, 그렇게 은혜 받고 감동받았던 느부갓네살이 3장에 딱 와서는요, 이 사람이 약을 먹었는지 갑자기 정신이 확 돌아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과 같이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왜 이런 우상 신상을?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합니까? 겸손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느부갓네살은 어디 간 겁니까? 일단 세월이 진짜 많이 흘렀어요. 여러분, 지금 이 금신상을 만들었을 때는 느부갓네살 통치 18년째인 BC 586년에 있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이 시간, 이 역사는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BC 586년, 이것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난 2장으로부터 무려 몇 년이 흐른 줄 아십니까? 15년이 흐른 뒤입니다. 10년이면 우리가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산이 1.5번이나 변했을 때, 처음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에는 느부갓네살이 집권한 지가 2년, 3년도 채 되지 않았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20대 후반의 젊은 왕이었죠. 모든 것이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겸손하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무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40대 후반의 완숙한 왕입니다. 정복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왕이에요. 승승장구했던 왕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런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기로 결심했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이 신상을 세웠던 때가 몇 년이라고 했죠? BC 586년. 혹시 여러분 58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로 바벨론이 유다를 세 번째 마지막 침공해서 완전히 가루도 남기지 않은 채 완전히 멸망시켰을 때입니다. 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혔어요. 포로로 끌려왔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예루살렘 성전은 가루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러니까 오늘 3장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때가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입니다. 제가 전에 고대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을 잡아삼킨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내가 완전히 저 여호와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내가 깔아뭉갰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계를 통일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정복했다, 그가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제국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 어떤 신기루 속에서 지금 이렇게 휘황찬란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금신상을 세웠던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시가 틀렸다는 거예요.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꿈이 틀렸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여러분, 바벨론은 이 신상의 금머리라고 했잖아요. 머리만 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하고 노, 쇠, 진흙, 그 이후에 여러 세계 나라들이 아마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예언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제국 바벨론은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어 놓은 신상을 세워놓고 이 신상에 절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금신상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아세요? 60규빗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오늘날로 치면 높이가 30m, 그리고 너비가 3m 정도 됩니다. 천장이 한 몇 미터 될까요? 제가 한 4번 서면 될 것 같아요, 머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한 8m, 9m. 그러니까 30m라고 하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에 고층 빌딩이 없었을 거니까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제가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하나, 비슷한 사이즈로 세워진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그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상이에요. 보셨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로 저 상입니다. 여러분, 저게 몇 미터 되는 것 같아요? 입 닫기로 결심했어요. 몇 미터 같아요? 30m예요. 30m 저게. 그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는 저곳을 못 가봤는데 이제 가보신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저기를 가봤는데 저 앞에 딱 서면 저 예수상의 위용 앞에 절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위용에 눌려서 절을 하고 싶대요. 근데 제가 구글을 통해서 비슷한 사이즈의 동상을 하나 더 찾았는데 그게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아니야, 뉴욕 말고요. 평양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 김정은 저 동상입니다. 저게 몇 미터인 줄 아세요? 23m래요. 근데 23m인데도 옆에서 지금 절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어마어마합니다. 그 위용이. 저 동상은 황금으로 다 도배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런 동상 앞에 가면 일단 사람이 기가 죽어. 눌려요. 그래서 마치 절을 하고 싶은 느낌들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낙산사를 갔었는데 그때 해수관음상인가? 크게 상이 있더라고요. 그 앞을 딱 보는데 야, 이 감탄이 나와요.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은 머리만 금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금으로 되어져 있는 이 신상을 세워놓고 이 신상의 위용 앞에, 그러니까 내 앞에 모두 엎드려라,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은 이 승승장구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고 있는 바로 그런 긴장된 순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프닝 세레모니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판관과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 자, 지금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타이틀을 다 열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한마디로 회장, 사장, 전무, 상무, 부장, 팀장, 과장, 대리 전부 다 나와라. 좀 이런 거예요. 지금 바벨론을 떠받치고 있는 모든 관료들을 일일이, 이거 의도적입니다, 일일이 타이틀별로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부러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죠. 다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걸 또 보니까 반복을 해요. 2절 말씀에 이 모든 사람들을 참석시켜라 라고 한 다음에 이어서 3절 또 보니까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왜 반복할까요? 왜? 저는 긴장감 고조를 위해서 생각합니다. 지금 긴장감 고조를 위해서 일부러 그 이름들을 나열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글로 읽으니까 그렇게 큰 긴장감이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걸 영상으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할 때 틀림없이 아마 이 거대한 음악이 뒤에서 백뮤직으로 깔려 있었을 거예요.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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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울리면서 그 이름들이 선포되어지고,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보니까 4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오케스트라 악기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승함과 및 모든 악기 하면서 총동원된 악기와 지금 음악,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시라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쫙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악기들이 전부 다 하나씩 불려오는데 이게요 또 5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7절에도 10절에도 15절에도 똑같이 이 악기들의 이름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쓸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이 악기들의 이름을 이렇게 길게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바로 긴장이죠. 지금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눈앞에는 높이 30m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는 금신상이 서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바벨론의 모든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이 쫙 서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때 약 10만 명 정도의 관리들이 나왔더라고요. 10만 명이 서 있어요. 뒤에서는 아주 막 굉장한 위풍당당한 백뮤직이 깔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이런데 누가 이 앞에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옆에는 활활 흐르는 풀문불이 있고 왕이 말하는 거예요. 절하지 않은 자는 저 풀문불에 집어 던져라. 협박이 함께 있는데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누가 과연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했던 한 남자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데 처가댁이 안 믿는 집안인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것을 넘어서 아주 철저히 유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집안의 식구라면 이 명절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명절 당일날에 모든 친가 친척들이 함께 모여 선산에 올라가서 조상들의 묘에 절하고 차례를 지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결혼을 막 하고 첫 명절을 맞이해서 이 처갓집에 내려간 거예요. 그날 이 아내가 걱정스럽게 묻더랍니다. 오빠, 아마 아빠가 반드시 오빠한테 절하라고 시킬 건데 오빠 끝까지 안 할 수 있어? 우리 아빠 어떤 분인지 알지? 그랬더니 이 남자 집사님이 딱 보면서 걱정 마, 오빠만 믿어. 제일 못 믿는 말, 오빠만 믿어. 딱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왔어요.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어요.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촌, 팔촌 쫙 모였습니다. 쫙 도열해서 서 있어요. 그때 이 장인어른이 그 엄숙한 분위기를 다 깨면서 갑자기 사위를 향해 딱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래요. 자네 이제 우리 식구가 되었고 이 선산에도 처음 왔으니까 자네부터 절하게. 그랬더니 이 남자 집사님이 덥석 네 하더니 갑자기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아내 집사님이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막 따져 물었더니 이 남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분위기상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었다. 진짜 안 하면 장인 어른한테 한 대 맞을 것만 같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 합니다. 정말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제 자본에서 빵빵 터졌거든요.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냥 분위기에 딸려서 모두가 다 절을 할 때 그냥 엎드려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이 긴박한 순간에 정말 너무나도 이 갈등의 구조가 점점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딱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10만 명이 엎드리는데 3명만 서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저 악의 세력들이 더 긴장하게 위압감과 이 위풍당당하게 몰아세우면 더 몰아세울수록 더 당당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절을 해라. 안 그러면 죽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 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6절 저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와, 시원하지 않아요? 통쾌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지도 않겠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 모든 세상이 이 금신상 앞에, 지금 그러니까 화려한 타이틀을 가진 모든 관료들이 나와 있고, 뒤에서는 백뮤직이 막 그냥 긴장되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빵빠레를 울리면서 절을 안 할 수 없는, 도저히 안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 다 눌려가지고 이 어둠 가운데 무릎을 꿇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당당하게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오늘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고백을 더하지 않습니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세 친구가 했던 신앙, 첫 번째 신앙의 고백 너무나 대단하지 않으세요? 왕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 우리가 믿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나이다. 야, 이 신앙의 고백이야말로 마치 이 어둠의 섬광같이 예리한 칼로 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햇살과 같은 그런 너무나 통쾌한 한마디 아닙니까? 저는요,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답답하고 이 물질 만능주의, 이 만문, 이 숭배주의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그냥 쓸고 가는 대로 쓸려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거 아닙니다. 10만 명이 절을 하는데 이 세 명이 서서 마치 탕 위에 살아있는 고기가 거슬려 올라가듯이 시원하게 일갈에, 왕이여,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줄을 우리가 믿나이다. 진짜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통쾌하게 만드는지, 신나요. 막 신나. 이런 신앙인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신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타협을 요구받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선택한 전능자에 대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이 명제, 이거 고백하는데 불편하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이거 불편하다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능히 건져내 주실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구세주, 세비어,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에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과 그 주님이 주님 아도나이, 지금 오늘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세 친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처해 있는 이 위험 가운데
넉넉히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선포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이사야 4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의 지혜는 무궁하고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거, 새 친구는 믿었잖아요.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풀물 속에서도 건져내어 주시고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내어 주실 줄 우리가 믿나이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불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눈을 감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네가 침몰치 않으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새 친구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은 그 유명한 바로 이 고백이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유명한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인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보다 그 이전 성경 있잖아요. 개역 한글 성경이 더 입에 잘 붙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나오거든요. 왜 그리를 그렇게 하지로 5자로 늘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불 속에서 혹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셔서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을 아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도 너무나 위대한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 또 한 번 날카롭게 이 대나무를 날카롭게 잘라버릴 듯한 그런 예리함으로 오늘 우리를 통쾌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살아야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래요. 내가 살아야만, 내 병이 나아야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더라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는 것이라면 내가 죽음으로써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의 뜻에 궁극적으로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이 마지막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선한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새 친구들이 이 불꽃 가운데서 타 죽는 것을 가정한다 할지라도 이 새 친구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불에 타 죽어도 우리의 믿음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를 죽게 놔두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 그들은 분명히 믿었다는 겁니다. 불에 타 죽어도, 병에 시달려 죽어도, 돌에 맞아 죽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그들이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설교 한 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35년 12월 19일 청년 부흥회 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외쳤던 그 유명한 일사각오라는 설교였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읽는데 정말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들의 가슴도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솔직한 도마는 우리도 또한 가서 죽자라고 일사각오한 것이다. 예수를 환영하는 때는 지나고 순환의 때는 박도하였나니 물러갈 자는 물러가라. 그러나 따라갈 자는 일사각오하라. 우리도 1보 2보 눈물과 땀방울의 자취를 걸어야 한다. 골고다의 피에 흘린 자취, 우리도 피의 자취에 엎드려 이 몸을 그리스도께 드리자. 내 주에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십자가 각기 있으니 내게도 있도다. 성도마의 일사각오, 인도 도상의 뿌린 피, 우리도 예수 따라 일사각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가 이겨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지금 이 일사각오를 외치며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순교했던 이 주기철 목사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가 순교가 이해가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 뜻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도 이 기도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여러분, 할만하시거든이 무슨 뜻입니까? 능하시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괄호 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충분히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부터 지나가게 하시고 나를 다시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해도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일사각오하며 그 길을 걷겠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소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번에 이 사업에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마음껏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멋지게 주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뒤돌아보니까 아직도 나는 여전히 재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여유가 되지 않아요. 여전히 가난해. 그때 여러분은 오늘 이 기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하나님 원하오니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나를 몇 년 동안 힘들게 했던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손발 걷어붙이고 정말 땀 흘리며 주를 섬기겠나이다. 근데 오늘 뒤돌아보니까 아직도 나는 질병과 싸우고 있어요. 여전히 나는 자유롭지 못해. 이 순간에 이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여전히 기쁨이요, 내 삶의 목적이요, 오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되시고 내 영광이요, 여전히 내가 믿고 따라갈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또 감사의 제복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 속에 오늘 또 정확하게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진짜 이 어둠이 찌드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날카롭게 그 칼날을 휘두르는, 그래서 통쾌하게 쾌재를 부르면서 이 믿음의 빛을 성광같이 아름답게 비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